오늘 말씀 제목은 야복강에서 다시 태어나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서로 따뜻하게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르단 한 주의 성도님들 다시 뵙게 되어 다시 반갑습니다. 저는 심원 목사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동안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말씀을 전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요르단 땅이 얼마나 축복된 은혜의 땅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르단에 있는 성경 유적지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매주마다 은혜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성지는 바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짜잔. 여기 어딜까요? 예, 그렇습니다.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저기에 저 야복강, 지금은 많이 물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때는 물이 넘쳤겠죠. 저 야복강에 야곱이 그렇게 밤새 씨름했던 저 장소입니다. 무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에 소개가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그러니까 지금의 그 튀르키예 남쪽 시리아와 그 국경지대에서 한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살았습니다. 야곱은 거짓말 잘하는 외삼촌 라반에 속아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일했고 또 그 자신의 재산을 만들기 위해 6년을 더 일했습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했던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수고를 알아주기는커녕 야곱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야곱의 그 노동급여 조건을 자신에게 라반에게 유리한 대로 10번이나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과정들을 지난 20년 동안 다 인내하고 수많은 가축대를 거느린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이제 자신의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 강 건너편에서 형이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치려고 오고 있다라는 그런 첩보를 듣게 됩니다. 야곱은 그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너무나 무서워서 저 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서성거리다가 그렇게 밤새 서성거리다가 그곳에서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를 붙들고 밤새 씨름하면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당신 절대 못 갑니다라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그런 비바람과 추위에 떨며 또 더위에 시달리면서 그 고생하면서 그렇게 재산도 모았는데요. 그 모은 가축대 중에서 암염소는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낙타 30마리, 황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총 몇 마리일까요? 미안합니다. 550마리를 각 종류별로 이렇게 가축대를 딱딱 이 차례대로 보내면서 이거를 누구에게 보냈냐면요. 자기 종들에게 각 무리별로 이 가축의 종류별로 맡겨서 형 에서에게 가면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형 에서에게 드리면서 형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 그랬어요.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그 종에게 지금 야곱하는 말입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 집 사람이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네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라고 우리 형 에서가 묻거든. 예,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주인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라고 형에게 말하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선물들, 그리고 에서를 깍듯이 자기 주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줌으로써 에서의 그 감정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제발 서로 만나면 형이 자기를 용서해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예물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양 잡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현장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대략 그 양을 잡기 전에 그 양 가격을 물어봤더니 기본적으로 아무리 싸도 한 170디나르부터 시작하더라고요. 170디나르, 150디나르에서 뭐 200, 조금 크다 싶으면 250, 300, 400디나르까지 갑니다. 양 몇 마리에? 한 마리에. 근데 야곱이 지금 형 에색이 몇 마리를 바친다고요? 양만 200마리, 양만 200마리. 암양 200마리, 암용소 200마리, 순양 20마리, 블라블라블라. 500마리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가축배를 선물로 형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 양떼들을, 이 가축대를 먼저 종들에게 보낸 다음에 야곱은 가족과 함께 저 야곱강 앞에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밤에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두 아내 라헬과 레아, 그리고 두 여종이었던 실바와 빌하,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난 이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강을 건넙니다.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해서 저 야복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들, 가축들도 다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다시 요르단 쪽으로 와서 이 야복강을 건너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 걸 혼자,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이 야곱의 행동은 진짜 이거 이상한 겁니다. 아니, 왜 낮에 멀쩡히 텐트 치고 있다가 갑자기 하필이면 그 밤중에 그 어둠 속에 한 번도 그 가족들이 가본 길이 없는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강을 건너서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밝은 대낮에 가도 안전할까 말까 그런 상황에서 캄캄한 밤에 왜 이 가족들을 그렇게 이동을 시켰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가축대들하고 짐승떼들, 그리고 가족들, 자기 자녀들 야복강 건너편에 보내줬으면 자기도 함께 가야지. 왜 또 그 야곱은 혼자 강을 건너가지고 이쪽에 와가지고 밤에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야곱의 행동은 극도로 두렵고 불안한 그런 심리 상태가 반영된 것이다. 극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정신줄을 놔버린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왔다 갔다 하면서 갔으면은 그렇게 강을 건넜으면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또 자기는 혼자 와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도대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아니, 이렇게 고생해서 20년 동안 그 고생 끝에 성공해서 돌아온 고향길인데 하나밖에 없는 형을 만나는 이 길이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공포 속에서 허둥대면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그 잘못된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2명, 쌍둥이를 잉태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이를 갖고 보니까 리브가의 뱃속에는 항상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뱃속에서 우당탕탕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리브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무섭기도 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두 민족이 너의 배 안에,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먼저 이제 아이가 출산했는데 먼저 나온 애는 살결이 아주 붉고 몸이
털투성이어가지고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생이 나왔는데 그 형의 발꿈치를 꽉 붙잡고 나왔어요.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해서 주로 집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 장남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아주 그 고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에서를 사랑하게 되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는 늙어서, 이 늙은 사람 목소리 치고 너무 힘이 넘치죠. 좀 현실감 있게 해야 되는데 또 제가 그러면 너무 실례할 것 같아서, 에서야, 이제는 늙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너는 지금 사냥해가지고 와서 내가 좋아하는 그 스페셜 푸드, 그 레알 별미를 좀 만들어서 가져오너라. 내가 그거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구나. 이 말을 엿들은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내가 대신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 그거 가지고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아버지가 그거 잡수시고 네 형 에서 대신에 네가 축복을 받게 그렇게 해라. 그리고 완벽한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그 에서의 냄새가 야곱에게 나야 되니까 에서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그리고 염소의 가죽털을 야곱의 손과 목에 그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곳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너는 누구냐?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세요. 아니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예,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이 일이 잘 되도록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사냥감을 빨리 잡았느냐? 이 말에 심장이 오그라들 것 같은데, 야곱은 태어나다 못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그래, 눈이 잘 안 보이니까요, 이래 가까이 와봐라. 네가 진짜 에서인지 내가 한번 만져봐야겠다 하더니 이 손하고 목을 만지더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분별하지 못하더니 일단 그 별미 좌파하고 별미를 먹고 나서 야곱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실 것이고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너는 너의 형제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나왔습니다. 이때 사냥하러 나갔던 형 에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이 사실을. 야곱이 자기로 변장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대신 복을 다 받아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에서는 극대노해서 그 녀석이 이렇게 이번까지 두 번이나 나를 속였다. 아버지,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요.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에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애원합니다. 이삭이 안타깝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나는 야곱을 이미 축복해 주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아버지, 제발 저에게도 복을 좀 빌어주십시오. 에서는 큰 소리로 막 빵빵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을 불러서 이 사실을 야곱에게 전하면서 빨리 하란에 있는 자기 친정 하란에 있는 라반 삼촌에게 가서 피신하라고 그렇게 야곱을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 요단강 건너 북쪽으로 요르단도 통과하고 시리아도 통과하고 해서 7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난민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외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일했고, 또 외삼촌이 라반이 언니 레아를 이 야곱을 속여서 언니 레아를 라헬에게 먼저 주는 바람에 또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고, 그리고 자기 제사를 위해서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논리로 봤을 때 야곱은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사람이고요. 이 야곱은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반드시 해내고야만은 성취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즘처럼 그런 자기 개발이 중요한 그런 방송이 많이 나가 있는 이런 시대에는 야곱은 출연섭의 제1순위의 유명 강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혁신의 사람, 성취의 사람, 의지의 사람, 야망의 남자.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그가 이 고통스러운 귀향길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성공을 해서 인내하면서 모든 걸 이뤄냈는데 이렇게 자식도 많이 거스르게 됐는데 왜 이렇게 비극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낸 결과입니다. 앞 못 보는 가여운 아버지를 엄마와 함께 야곱이 속여서 그 두 모자 간의 합작품으로 분명히 복을 받아냈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고향이 그리워져서 가려고 해도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야곱이 또 리브가가 그렇게 자기 남편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토록 받아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오는 그 전설 같은 하나님의 복, 그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복을 분명히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게 됐습니까? 야곱은 그 복을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는 걸 통해서 이 작은 자는 큰 자를 마음껏 축복해주는, 화평케 해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은요,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하란까지 가다가 중간에 어느 한 지점에서 잠을 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잣집 도련님이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도망자인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도대체 이 야곱이 뭘 했길래, 잘한 게 뭐가 있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복을 이 거짓말쟁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있겠다.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내가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이 복,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복,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약속하셨던 이 복은 선교를 위한 복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담긴 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시키셔서 그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
선민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선교의 복이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공의, 사랑,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선민들이 먼저 체험하게 알게 하신 다음에, 누리게 하신 다음에는 멸망의 자리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그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복,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들,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복이 그대로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 복을 몰랐던 거죠. 이 복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 복이라는 걸 까마득하게 몰랐던 거죠. 야곱이 형 에서와의 만남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약복강을 건너질 못하고 저렇게 좌불안석되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어떤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을 붙잡고 신음을 하는데요. 야곱이 그때 호세아서에 의하면 아주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그 천사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럽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당신 여기 갈 수 없습니다. 제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강 건너면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천사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만 그 엉덩이뼈가 이렇게 부러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새벽이 되어서 그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천사가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적인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다른 뜻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뜻은 뭐였습니까? 뒤꿈치를 붙잡다, 속이는 자, 남의 뒷북을 치는 자, 이런 간교한 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이긴 사람이다.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오늘 밤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긴 자가 되는 거야. 누가 널 건드리겠느냐? 하나님과도 이긴 사람인데. 그러면서 천사가 자기가 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졌다. 그러니 제발 나를 놔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이긴 사람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제발 나를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때 사실은 그게 뭡니까? 천사가 어떻게 야곱에게 도저히 못 이기겠다고 그렇게 애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아까 보니까 지원이가 있더군요. 지원이, 우리 유지원 우리 형제가
유재현 집사님 아버지한테 제가 아마 생각하기로 1, 2년 안에 틀림없이 지원이가 아빠한테 팔씨름하자고 아마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아빠 나하고 팔씨름하자고. 그러면 저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 꼬마 지원이가 아빠하고 팔씨름하자고 덤벼들면 여러분 누가 승자일 것 같습니까? 100% 지원이죠. 당연히. 그리고 그냥 지기만 하겠습니까? 아빠가 진 다음에 꼭 말을 덧붙이겠죠. 너 힘 너무 세다. 엄청나다, 엄청나. 너 왜 이렇게 힘이 세냐? 야곱이 지금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야곱에게 지겠습니까? 아니, 손으로 엉덩이만 살짝 만졌더니 뼈가 확 부러졌는데 이런 천사가 어떻게 야곱에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왜 야곱이 그렇게 도망을 치는 그 현장에서, 형을 속이고 도망을 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정말 받아들이기,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축복을,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어떻게 이 도망자를 통해서 너를 통해 모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잘한 게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잘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야복강으로 오기 전에 사실 하나님의 군대를 또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살 길은 머리를 써서 성공하고 남의 복을 빼앗아 오고 남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빼내어서 자기 것으로 누리는 이런 게 야곱의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이게 야곱이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야곱의 갈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는 겁니다. 이 천사와 그냥 붙잡고 씨름하고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 남을 속일 필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원래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만 하면,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손을 이루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뜻을 펼쳐가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다발로 부어 주십니다. 야곱이 뭘 해서 그걸 누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야곱이 할 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하고 붙드는 것이죠. 천사를.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복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경쟁을 통해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와 함께 계셨고요. 그가 아버지를 속이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야, 이놈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다시 다른 애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나쁜 녀석 이거 복을 줬다면 큰일 나겠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시면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야곱이 체험하게 됩니다.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런 존재야.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그냥 남을 축복하는 존재로 살면 되는 거야. 이거를 야복강에서 야곱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동이 토왔습니다. 그 아침에 절뚝거리는 발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표시로 쩔뚝거리는 발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이 마음으로
새 아침 야복강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야곱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뭔지, 자기에게 쏟아지는, 자기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어떻게 얻는지 이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야복강의 야복강을 건너니까 아니나 다를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그렇게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는 분명히 그랬죠. 그 전날 밤만 해도 가족들 다 야복강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 혼자 다시 돌아왔다 그랬죠. 아마 무서워서 형을 만날 준비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그 자기 부하들 끼고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그 부하 에서 앞에 달려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의 종들도 아니고 야곱의 자녀들도 아닙니다. 야곱이 선봉에 서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긴 사람인데 야곱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야곱은 바뀐 겁니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형 앞에 나갔더니 이게 또 웬일입니까? 에서가 또 확 바뀐 겁니다. 분명히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죽이려고 그렇게 오고 있다는 첩보를 들었는데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뭐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서로 보내다가 해대면서 중동식 그 키스를 해대면서 야곱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합니다. 형님이 이렇게 저를 기뻐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 복수심에 가득 찬 형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셔서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게 해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야곱은 깨달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그렇게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후로 이렇게 자기가 치유를 받았죠. 그 야복강에서 거짓말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까지 팔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팔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죄의 대가로 그 두동숙이 있었는데 이 두동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야복강에서 다시 태어난 야곱은 이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그 받은 복이 남을 축복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야곱이 말년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난민이 되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곳에 총리가 있었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왕인 바로 앞에 씁니다. 이 초라한 난민인 노인에게 바로가 물었어요. 네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이 초라한 난민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여기저기 세상을 돌아다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험악했죠.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그리고는 야곱은 바로를 먼저 만나자마자 축복했는데 또 바로 앞을 나오면서 또 축복하고 그 앞을 물러납니다. 아니 누가 지금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축복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난민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파라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당대 최고인 권력자인 파라오도 이집트 왕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야곱은 그를 축복해 줬던 것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말년에 병이 들었을 때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냈을 때 그때도 야곱이 그 두 손주를 축복해 줍니다. 야곱의 그 마지막 장면은 성경에 소개된 마지막 장면은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야곱이 다 축복을 하고 그리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통 야곱의 말년은 축복입니다. 축복으로 끝납니다. 축복해주고 바로도 축복해주고 자기 자식도 축복해주고 그렇게 끝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또 맺으면서 말씀의 능력 그리고
복받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됐던 그 원인은 안타깝게도 말씀에 소홀했던 엄마, 아버지의 영적인 실패의 그 유산 때문입니다. 그 엄마 리브가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형이 아니라 동생에게 있다는 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리브가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야곱, 그 어머님은 틀림없이 야곱에게 이렇게 교훈했을 것입니다. 야곱아, 네 형 좀 제발 잘해주렴. 아버지 축복 많이 받게 해줘. 하나님의 복은 어차피 너에게 다 갈 것이야. 그리고 네 형의 민족은 너의 민족을 섬기게 돼 있어. 그러니 형 거 뺏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잘해주렴나. 엄마는 틀림없이 그렇게 야곱에게 그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야곱으로. 그랬더라면 야곱이 얼마나 넉넉한 사람으로 성장했겠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을 리브가는 직접 하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 둘째 아들을 편애한 그 엄마의 조바심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남편과 하나님을 속인 엄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린 채 헛똑똑이 엄마의 그 치맛바람이 야곱을 하여금 20년 만에 그 귀한 길이 그렇게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하고 떨게끔 만들었고 20년 동안 그 고생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내 아들 복받게 해주겠다고 내 아들 축복받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식을 20년을 떠돌게끔 했고 그랬는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결론은 리브가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곱아, 네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네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며칠 후면 네 형 성질이 금방 풀릴 거니까 그때 내가 널 다시 부를게 하고 야곱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엄마는 두 번 다시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리브가는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전혀 리브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말년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들에 대해서도 야곱의 사랑했던 이 와이프들에 대해서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아내를 통해 이삭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에서에게 했어야 됐겠습니까? 에서야, 이 애비는 너를 축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시기에 너 나우를 섬겨야 한단다. 네가 아무리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온다 해도 내가 맛있게 먹겠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결정을 나는 거스를 수가 없단다. 네가 단마음으로 동생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이 아마 너에게 준비되어 있을 거야. 그걸 기대하고 너 동생 잘 섬기거라. 그러나 불행히도 이삭은 위대한 족장이었지만 별미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목소리가 야곱이었으면 그게 야곱이지. 어떻게 나이가 40이 넘어서 이미 장가까지 든 에서가 갑자기 목에 변성기가 찾아와서 야곱 목소리로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의심이 들었지만은 이삭은 나이가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게 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삭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의 이 빛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기준이 사라지면요,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내가 이게 해야 될 일일지 손을 떼야 될 일일지, 내가 이게 있어야 할 자리인지 피해야 할 자리인지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웃어야 되는 것인지 화를 내야 되는 건지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로 착각하고 축복하는 걸 보았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우리는 다 아는데 이삭만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면 남들이 다 알아요. 근데 나만 모릅니다. 내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남들은 알고 있어요. 나만 몰라. 내가 이제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칩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는 가정 안에 말씀이 사라질 때, 말씀의 빛이 사라질 때,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우리 가장들이 그 우리 가장의 영혼에 말씀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은혜가 말라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갈 때, 그때 가정에 위기가 오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에서가 배고플 때 그 잔머리를 써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에서의 권리를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셨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형을 속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서의 옷을 살짝 받고 있고 염소토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에서 목소리 흉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야곱은 이렇게 하면 됐던 거예요. 형, 팥죽 먹어. 그럼 에서가 네가 웬일로 이렇게 순순히 주냐? 형, 미안해. 앞으로 형 잘 챙길게. 이 팥죽 실컷 먹고 또 나가서 멧돼지 또 잡아와. 그럼 또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난 형이 있어서 너무 든든해. 형은 우리 집의 보배야. 이랬더라면 에서가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곱아 천동이다. 사랑하는 내 동생. 흐흐흐. 얼마든지 이런 형제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시국에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국민들 끝까지 책임져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소문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대통령들보다, 그 어떤 왕들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기질을 해도 하나님 왜 끝까지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1디나르가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제 후주머니에 손 쑥 넣어가지고 1디나르 꺼내가려고 그래. 그러면 제가 할렐루야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내 소유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복을 빌어주는,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죽을 수가 없었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교회를 올지 말지 여러분이 아마 결정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간다고 누가 총을 들고 죽인다고 협박하신 분 없었을 거예요. 또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하얀색 옷을 입고 올지 검정색 옷을 입고 올지 이거 누가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셨을 거예요. 헌금을 드릴지 말지 누가 결정했을까요? 여러분이 결정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2010년 어간쯤에 그쯤에 나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나는 무슬림 가정이 아니고요. 크리스찬 가정에 저는 태어나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다고 말해주시겠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크고 중요한 결정들, 시대와 환경, 상황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눠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이 살벌한 경쟁과 성공에는 그 어떤 미덕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죄인들을 위해서 그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마저 살이 찢기고 피가 다 쏟아진 고통 속에서 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고, 이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도 혹시 야곱처럼 남에게 치지 않으려고 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여유 없고 거칠게 살아온 저희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뭐 그럴 일 없겠습니까? 한국은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누군가에게 맞고 왔을 때 너는 왜 맞고 오냐? 너는 한 대를 맞았으면 세 대를 내려 때려라. 넌 손이 없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아이는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남을 축복하고 돌아보며 마음껏 사랑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넉넉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반주가 안 되셨군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야곱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야곱강에서 야곱이 다시 태어났던 것처럼 저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을 그대로 잘 전수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가 야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받은 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지를 못한 채 성공과 승리와 하나님 나의 이름을 위해서 끊임없이 탐욕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앞에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미명하여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속이는 자로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살았던 이 연약함을 이 험한 세월을 살아온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저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남을 축복하는 자리에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늘 읽고 이 말씀을 때로는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강력하여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쉼없이 그렇게 달려오는 이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이런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 이 불쌍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야곱 땅에서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백성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야곱이 다시 태어났던 것처럼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 만들어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자녀의 정체성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말해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유산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남편이 되게 하시고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